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윗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좀 이상한 질문 같은데 어느 때 다윗, 어떤 마음의 다윗일까요? 시편 69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마음, 모습,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9편 17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기인식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이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대로 그냥 준 데까지만 일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신을 삼킬 정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그 결과로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때로는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도 되고 또 친구들이 그의 편에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삼켜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사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열심을 가리켜서 강철이라도 녹여 부드럽게 만들 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서 강철도 녹여버리는 그런 열심이다, 열정이다 했습니다. 이 열성이 온갖 어려움에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반대 의견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안 돼. 넌 안 돼.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쩌면 자기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건데 여전히 내가 주의 종이다 이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이미 마음이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미 다윗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을까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로해줄 사람도, 도움을 줄 사람도, 긍휼히 여겨줄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고독이죠.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언제 그럴 생각이 들죠? 내 편인 것 같은 사람도 내 편이 아닌 걸 알 때. 실제로 내 편이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 편이 아닌 사람일 때.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외로움에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죠. 다윗의 마음은 마치 욥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욥과 같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가속화되고 계속 안 좋아집니다. 잃을 만큼 다 잃었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자녀를 잃었고 아내는 등을 돌렸고 친구들은 대적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다윗의 외로움은 이런 외로움이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다윗처럼 욥처럼 우리도
외로운 시절을 보낼 때가 꽤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절을 겪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한 적도 없고 다윗처럼 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려고 마음도 먹고 뭔가 성경 읽기도 시작해보고 기도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뭐 신앙서적도 읽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때 어려움이 막 닥쳐오는 겁니다. 외로움이 여전히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외로움만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바로 서려고 애쓸 때 고립되는 덕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유는 전혀 몰라도 이해는 되지 않아도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외로운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날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거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애타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자기 현실이 어떤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21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 곁에는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초를 마실 것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쓸개는 쓴 음식의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 대표적인 음식이고 초는 너무 셔서 그 먹을 수 있는 식도가 아니라 너무 셔서 구역질이 나는 평상시에 이 사람들도 먹지 않는 그런 음료입니다. 이런 걸 언제 먹는가 하면 아주 고통스러울 때 먹는 겁니다. 일종의 진통제로 쓰는 건데 더 큰 고통으로 지금 있는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쓴 사람, 너무 쉬어서 괴로운 사람, 구역질이 나는 사람들,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이 놓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19절인데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종으로 살면서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해서 마음이 땅에 완전히 떨어졌는데 여전히 다윗이 놓지 않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기를 아신다는 겁니다. 너무 외로운데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주님은 자기 처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안다거나 뭐 어느 정도 안다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겁니다. 아주 선명하고 깊게 아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깊이 아는 겁니다. 그 마음의 깊은 어둠을 다 헤아리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그 외로운 길을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죠. 지금 자기 곁에 그렇게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주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 나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나만 쓸데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또 그냥 너무 고집스럽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거의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줄 만한 사람은 위로해주는 사람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줄 사람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 일구어 가시죠. 다윗에게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도 일구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구절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인용됐던 그 말씀이죠.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고편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시편 말씀을 기록하실 때 다윗의 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신 거죠. 미리 다윗의 고통 가운데
이런 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이게 예언의 말씀이 되도록 기록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용하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예고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드시죠. 이런 음식이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통제를 예수님에게 줄 때 호의적으로 주었을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라도 좀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켜 드려야겠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주었을 건데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이렇게 주면서 해면에 적셔갖고 주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거 신포도주는 의례적으로 주는 겁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게 신포도주를 건넨 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통제인데 좀 드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주는 거고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런 비아냥이죠. 얼마나 고독한 고난의 십자가입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주님의 그 시간은 얼마나 차갑고 외롭습니까? 이미 자기 곁에는 자신을 따르던 그렇게 크던 무리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박수치면서 잘 죽는다 박수쳤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동거동락하던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주했습니다. 양편에는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실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두 강도가 양편에 있죠. 그리고 그 곁에는 자기를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그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이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날에 한편으로는 상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따라서 그를 죽이러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믿음이 주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던 근거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의 짐을 억울하지만 자기 짐이 아니지만 너무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잠시 그 떨어질 수 없는 교제의 끈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시기를 겪어야 되지만 기꺼이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시죠. 죽음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영광의 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하면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하고 가장 이상적이며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자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출발점이자 앞서간 모범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신자인 것이죠. 주님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목록은 쓰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나는 사람을 다 쓰고 거기다 다 기록을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기타 등등 하고 끝난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의 목록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보다 먼저 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가고 있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무엇으로 그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신자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신자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저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데 왜 저렇게 믿음이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서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신자들 중에는 이상하게 약해 보이는 사람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강해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또 그렇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때 놀라죠. 강해 보이는 사람이 무너질 때, 세상에 굴복할 때 또 놀랍니다.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굳건해 보이는 사람이 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면 탄탄한 논리를 가진 사람, 아니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산다면 절망이요, 낙심일 텐데 믿음의 눈을 들면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그 현실이 좀 희미하게 보일 때는 하나님이 그 현실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주와 함께 살거나 죽거나 상관이 없이 그 길을 사모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다윗처럼, 욥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처럼 극심한 고통 중에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방식이자 또 목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듯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경험할 일을 성경이 미리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격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진짜로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은혜로 채워주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욥이,
예수님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겨울이지만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지만 푸른 사철나무처럼 영혼의 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급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죠. 주님, 우리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죠. 힘을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 그리고 우리 의지를 통해 인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시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게도 하십니다. 어쨌든 그 모든 길은 다 주님께로 향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 하루 삽니다. 그리고 또 하루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